부분에 우리 대림절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시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대림절 찬송 105장 화면에 가사와 함께 찬양이 보이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인데 대지는 탄식하고 아픔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적막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듯 오늘 저희들에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움츠려든 세상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그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여 예배 준비하시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보기만 해도 기쁜 교회 학교 친구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나 늘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더욱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음에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핑계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마음 모아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더욱더 그분들과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큰 위로를 받으시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에 새 소망과 새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세상의 곳곳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바라며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주셔서 주님의 온기가 이 땅에 가득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서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에비카이존탁 영원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영원함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력은 자연의 계절과도 연결됩니다.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때에 시작되는 대림절은 빛을, 따뜻함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빛은 어둠과 추위를 뚫고 들어와서 만물을, 추위에 떠는 피조 세계를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약속합니다. 대림이 약속했던 희망의 계절, 봄이 돌아오면 생명이 약동하고 꽃이 핍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부활절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태양과 녹음의 계절을 관통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 절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열매가 있고 낙엽이 지는 가을에 돌아오는 영원주일은 인생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 죽음을 생각하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다림의 때,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리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탄생과 어린 시절, 질풍노도와도 같은 청년의 때를 지나서 사랑을 하고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는 것, 순수와 이상, 열정과 고통,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 죽음과 회상, 그리고 또 오고 오는 새로운 세대, 이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교회력에 담겨 있습니다. 아드벤트 칼렌더, 대림절 달력을 아십니까? 대림절 12월 첫날부터 매일 창문을 하나씩 열면 작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모든 상점에 저 아드벤트 칼렌더가 대림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 학용품 등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생활용품, 향기 좋은 테, 격언이나 성경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편지도 창문을 열면 나를 반깁니다. 그 모든 창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이때,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5일 그날의 창문을 열면 1년 내내, 그리고 지금도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혹독한 2020년, 이 해의 대림절 창문을 열면 어떤 선물이 들어있기를 바라십니까? 창문 속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들어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아직 이르다면 창문을 열 때마다 감염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회복되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모든 창문이 다 활짝 열리는 날,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뿐 아니라 몸으로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외롭지 않은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싶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맞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 아드벤트, 그 어원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합니다. 온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긴장되기도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까? 오늘 스가랴 예언자는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불의와 불신, 적개심과 대립, 폭력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혼돈을 끝내고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을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십니다. 마침내 오십니다. 모든 구원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오십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답니다. 왕치고는 품위가 없습니다. 체면이 안 섭니다. 왕치고는 좀 불쌍해 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탱크와 무기로도, 총과 칼로도, 핵무기로도 지키기 어려운 평화인데 당나귀 새끼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당나귀가 세상의 불의를 없애고 삶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왕에 대한 우리의 기대값을 좀 낮추고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일을 하지 않고 많이 쉬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엔 쉼이 없습니다. 강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쉼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코로나 위기는 우리의 몸, 육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리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막강한 조직의 보스 같은 왕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은 엄마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왕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과 칼 대신에 밭을 일구고 새로운 생명을 보듬고 양육해내는 낯을 가지신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강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스가랴 예언을 다시 들어봅니다.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가난한 사람들의 짐승인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당나귀. 성경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당나귀가 등장할 때를 아실 것입니다. 당나귀. 마리아를, 임신부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데려갔습니다. 당나귀. 구유에 태어나셔서 얇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세주 곁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당나귀.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의를 표할 때, 경배할 때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노래할 때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신생아와 당나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30년 후 마리아의 자궁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당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분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다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군중들은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황제를 기대했지만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었고, 나귀를 타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고 모든 이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은 그분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주님의 구원을 바라신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짐승인 당나귀를 기다리고 찾으십시오. 당나귀가 있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 안에 당나귀처럼 어리숙하고 약함이 있는 곳에, 그러나 내 인생의 짐을, 내 책임을 열심과 신실을 다해서 감당해 가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내 안에 어리석은 곳에, 내 안에 약한 곳에, 그리고 우리 주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눈과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대림절, 가난 속에서 가난 속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전염병과 감염의 위험, 불안과 걱정, 외로움과 피곤함, 한 해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 안과 밖의 당나귀가 있는 곳에, 우리의 가난이 있는 곳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귀를 타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통과 궁핍함을, 질병과 죽음의 그늘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코로나 시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져만 가는, 참 그래서 더 잔혹한 시대에 가난이 더욱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종말과도 같은 때에 세상과 삶의 회복을 바라며 평화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오기를 바라십니까? 내 안의 가난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내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당나귀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마스크가, 압슈탄트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나귀를 타고 주님을 맞이합시다.
어드벤처 칼렌더의 그림처럼 예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나귀를 맞아들이고 나귀를 타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내 안과 밖의 일들이, 사건들이 의미가 변화할 것입니다. 나의 기다림의 내용도 마침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린 오늘 대림절 화한의 첫 번째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환,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모나지 않고 원만함, 다 품는 포용성, 어디에나 이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초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전나무, 죽음도 이기는 생명을, 생명의 기쁨을, 우리의 희망의 속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루의 촛불,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세상 어디에나 주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그 빛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외로움이 있는 곳에 위로를, 따뜻함을 가져다 주겠다고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네 개의 초에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평화의 초, 사랑의 초, 신뢰의 초, 희망의 초입니다. 주님이 이 사랑을, 이 평화를, 이 신뢰를, 이 궁극적 희망을,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땅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아니하고, 듣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장 먼저 가시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3면에 보시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도처에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디아코니 카타스트로펜 힐페 악존 도이칠란트 플란 에어치데 오네 그란젠, 국경 없는 의사회 말합니다. 브롯 피어디벨트 베리너 미션스베르크.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답답하게 하지만 우리의 사랑까지 닿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오히려 이럴 때 더 풍성하게 베푸는 그런 기다림의 때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과 하늘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이때 주님이 우리의 갈증난 몸과 마음을,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빛을 주겠노라고, 따뜻함을 선사하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의 초를 밝힙니다. 평화와 사랑, 신뢰와 희망, 이 불을 밝히면서 우리만 이 빛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대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102장 첫 번째 찬송처럼 화면 보시면서 또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시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문화여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문을 오시는 주님을 향해 활짝 열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나라를 내 몸 안에 세상에 이루실, 기필코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 땅에서 그날에 오기까지 빛과 사랑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칼렌더가 한 장 남았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먼저 앞장서 나가면서 또 가장 뒤에 처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자리 돌아보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참 많은데 한 해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잘 이끌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눌 때도 전했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사랑을 나눌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 곳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거리는 오히려 위기의 때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보 3년 참고하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때에 알맞는 조처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 보건당국자들의 전 마음 씀씀이가 애답게 느껴집니다. 독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 속사람을 돌보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예배와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25일 성탄절 당일 그리고 12월 31일 밤에는 교회 예배실에서 모이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전통인데 올해는 그날 그 시간도 모인다고 합니다. 저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건지 독일 목회자들의 또 종교청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깊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혹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모이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는 제공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반지를 위해서 수고하신 문은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김소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시간이 다른데 수고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12월 4일 본래 우리가
12월 첫째 금요일은 신구 합동 재직회로 모여왔습니다. 연중 신년 재직회와 함께 가장 큰 재직 모임인데, 본래는 이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따르는 관계로 재직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올해는 신구 합동 재직회를 재직 대표자 모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재직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바랬고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4일 교육관에서 재직 대표자분들 모이셔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내다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함께 지혜를 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공고합니다. 12월 둘째 주일날 12월 13일 일요일 이곳 예배실에서 공동의회를 엽니다. 안건은 새해 2021년 새해 예산 심의와 지금 심하고 계신 두 분의 장로님의 계속 심의, 연장 심의를 위한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허락을 받고자 함입니다. 공동의회 날짜 시간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혹시 주중에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새롭게 꾸려졌는데 수고하신 분들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닫히고 묶여있는 이때 오히려 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교와 교육과 사랑의 친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체제여서, 시스템이어서 좀 낯선 부분이 있다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목진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 집사님? 예.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때인데 더욱 열심히 주님이 꼭 오셔야 하는 그곳, 희망과 위로와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 그분들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에 힘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임형준 집사님 가정 주중에 이사했습니다. 구역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원 교우님 한국 방문 마치고 돌아왔는데 잘 돌아왔다고 소식은 제가 전해 받았고 자가 격리 기간이 있죠. 아마 다음 주쯤에 한 2주의 격리 기간 지나서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노경원 선교사님, 그곳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들께 대림절 인사를 전하면서 선교 활동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날리제 카민스키 여사님, 우리 이번 갈릴리 61호의 표지 그림을 그려주신 분인데 또 대림절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원들 잠시 만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 장로는 없으시면 우리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평화가 깨어져 버린 세상에서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화의 몫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기다림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